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예배를 주시고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요한 1서 강해를 지난 주일까지 다 마쳤는데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1서하고 부분에서.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거니까 요한 3서까지 그냥 계속 가려고요.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가야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단들,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항상 그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등등, 이런 이단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물론 요한 1, 2, 3절 썼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 하나 뺀다면 11제자 중에 한 사람. 참 귀하죠. 그런데 그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끝까지 늙어서 죽었어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갔다.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요한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이제 마쳤는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잖아요. 누가 썼죠? 속으로 이렇게 우물우물우물해. 사람이 바뀌니까 대답이 안 나와. 왜 그래? 모세. 모세는 성경을 몇 권을 썼죠? 5권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다 같이 창세기. 그 각각하냐 그렇게 박자가 좀 맞았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5권을 썼는데요. 글쎄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요한도 참 재밌는 게 몇 권 썼을까요? 눈치 있으면 금방 빨리 대답해야지. 5권이지 뭐, 그죠? 5권.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좀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참 그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요.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은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요한에겐 또 다른 형제 하나 야고보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세베대 아들의 어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이렇게 이제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겁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말씀대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시작도 못하고 죽었어요. 초대교회가 막 쓰고 이제 막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헤롯에 그냥 단칼에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별 사역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 그런 거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오른쪽 왼쪽을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가장 나이 많을 때,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요한 서신서다. 정말 이단들이 그 공격하는 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쓴 책이 바로 요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우리 그 정도 보시고요.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 편지의 서론 부분이니까 뭐 대단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조금 이상하다, 왜 이렇게 썼을까? 장로인 나는 하고 장로라고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저 나이가 많은 원로, 교회의 어른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때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나이 많아서 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너희에게 어른으로서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하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이 미혹의 무리들, 사단의 영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드리는 간절한 어른의 이 발이 좀 맥힙니까 이렇게? 어른의 권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중에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정말 좋다. 이건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전도만 해봐도 알잖아요.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전도한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한은 그 이상이겠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다 같이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진리와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사랑을, 진리와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계명이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왜 그 복음서에 보면 한 그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야릇한 질문을 할 때 주님이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계명은 곧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자, 요한은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희생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보면 다음 주에 우리 볼 텐데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그 진리대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한 형제 가이오를 아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이오가 한 일은 뭐 생명 바쳐서 어쩌라고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는 그저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의 일꾼인 형제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냥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또 신방을 가고 뭐 이런 거 은사를 나눠주고 평상시에 그냥 성도를 섬기는 그 정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사는 것, 그것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계명을 따라 사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많은 부서가 있고 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뭐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또 주차장에 나가서 뭐 이렇게 주차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으려고 교회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런 봉사가 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떼 앞에서 고생시키려고 나가서 주차 봉사시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그런 봉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정말 주 앞에 잘 서 있죠. 열심히 하죠. 주님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문제는 형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왜 그러는지. 왜냐면 과거에 안 그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체질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다 싫어. 그냥 주님만 여러분. 근데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신앙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는 있는데 옆에가 없으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야. 이건 막대기 신앙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형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증명되고 확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되어져야 된다.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우리 가운데 봉사하지 않고 뭐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꼬집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형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쓰게 된 이 본론 부분이 7절 이하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이하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 여기 지금 아까 우리 7절부터 쭉 봤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예, 그런데 8절에 너희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삼가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우리와 같은 이런 진리를 갖지 않는 사람은 너에게,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거든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만약에 인사를 하면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우리가 좀 우리 현실 가운데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오늘 죄송한데 오늘요 약간 좀 그 강의나 무슨 신학교 공부하는 것 같을 거예요, 조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에서 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이 잘 분별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진 분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무 감사네, 이렇게 비춰줘서. 예, 어디 갔나요?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어쨌든 그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앞에 deceiver,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앞에 the deceiver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antichrist 앞에도 the anti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영어에서 그 정관사 the를 붙여놓은 거는 바로 특정한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그 이단 사설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요즘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선명이나 뭐 박옥수나 이런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그 특정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 우리가 이 미혹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단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잘 삼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을 잃어버릴까 봐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이 땅에만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적은, 꿈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정말 건강을 원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일신만 본다면, 육신만 본다면, 이 땅만 본다면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이 다다 그러면 정말 아니할 말로
정말 남에게 좀 피해를 끼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내가 이기적으로 잘 살고 봐야죠. 이게 다라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온전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는 거죠.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가 설 일인데 그때 그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사실 왜 바울은 거기다 의로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재판장 앞에. 재판장은 당연히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았고 억울한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그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상 받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힘을. 하나님 앞,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희생을 하고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내 몸을 바쳐서 선교지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보상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혹하는 자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렇게 부인하는 게 심각한 문제냐, 그게 왜 심각한 잘못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는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 미혹하는 자들,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은 이 성도로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리 4절에 보면, thank you. 우리 참 방송부 감사해요. 보면 여기 진리를 행하는 자가 뭐라 되냐면 the children,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행하는 자녀들. 근데 그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some이라고 되어 있어. some. 몇몇.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아까 펴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deceiver 앞에는 뭐가 있어요? 단어가요. many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many인데 진리를 행하는 자는 some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많은 이욕들이 있는지 몰라요. 꼭 이단이라고 뭐 딱 대놓고 뭐 신천지입니다, 무슨 내가 구원파입니다 이거 대고 안 와도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자꾸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고 자꾸 우리를 잡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문화들, 문명, 물질, 뭐랄까 그런 것들이,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이 심각한 잘못이고 이단이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영지주의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들어도 뭐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라는데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요즘에도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지는 않아요.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구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그냥 그저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영은 선한 거예요. 영은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선하죠. 당연한 거지, 그건 맞는 거죠.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선악으로 딱 갈라버렸어요, 여러분. 자,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은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가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좋은 모범자일지는 모르지만, 좋은 선생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십자가에 달릴 방법이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할 말로 때를 잘못 만나서 재수 없어서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육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불가능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모든 가장 핵심 진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자, 근데 이게 왜 걸려드느냐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다 초신자잖아. 이제 막 교회가 막 태어났잖아.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이 있거든. 왜?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있거든, 내가. 그죠? 안 돼,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또 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아무리 봐도 육체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죄덩어리인 거야. 그리고 좋아해. 뭐 몰라서만 꼭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해, 봐, 육체는 악하잖아, 악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얘기하는데 영은 선한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니? 말이 되니 그게? 그러니까 그건 틀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또 자연히 뭘 부인하게 되냐면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지? 이 펜이 지금 휜 거야, 똑바른 거야? 뭐 이런 거, 아, 이건 똑바른 건데 이렇게 해놓고 했잖아. 이게 내 펜이 휜다고. 안 해봤어요? 컵에다가 물 꽂아놓고 젓가락 꽂았잖아. 그래서 젓가락이 꺾였어. 빼니까 똑바로. 그러니까 이건 똑바른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보여주세요. 여기 양쪽으로 나오네 또 오늘. 헷갈리게. 아시죠, 이거 뭔지? 저 첫 번째 거, 저 막대기 2개, 저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우리 다 알아. 두 번째, 저 사람, 네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안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커 보이잖아. 점점 커지는 것 같잖아, 사람이요. 저 빨간 줄 2개, 저게 휜 걸까요, 평행일까요? 그래, 우린 다 아니까 머리로. 근데 눈으로 보이기는 휘어 보여. 맞아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뭐 다른 건 간두고 저 가운데 여자가 누구랑 뽀뽀해? 누구야? 스핑크스야, 그 유명한. 자, 물어봅시다. 그럼 저 여자가 스핑크스만큼 큰 겁니까, 스핑크스가 작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진을 그렇게 찍은 거죠. 착시죠. 맨 마지막에 보면 뭐 가운데 그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웬 사람이 장갑 끼고 손에다가 한 대사람 그냥 소나기에 쥐었어.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경험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듣는 것, 감각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에 요한일서 1장을 공부할 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들은 바고 손으로 만졌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들은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 본 게 그게 정확하냐? 그게 맞는 거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그리스 헬라의 문화권에서 가장 이 존경받고 유행했던 학문이 수학이랍니다. 수학, mathematics. 왜 수학을 그렇게 했냐면, 수학은 눈으로 본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식화, 이론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어요. 삼각형 알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세개 내각의 합은 얼마? 몇 도?
헷갈리죠. 예. 이럴 때 꼭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해요. 보면 180도예요. 근데 그게 왜 180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을 증명하시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각도기를 꺼내가지고, 각도기 알아요? 각도기 가지고 이렇게 재서 요 각도 60도, 요 각도 60도, 요 각도 60도, 그래서 60, 60, 60 합해서 180도 이렇게 쓰면 틀려. 점수가 못 받아. 그건요. 수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공식으로 증명을 해서 180도임을 증명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수학자예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예, 플라톤 이런 사람 다 수학자 출신이에요. 그게 다 배경은 영지주의.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막 흔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게 요한은 분명히 봤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뭐 성령이 뭐 이랬는데, 이게 전부 감각적인 거고 체험적인 건데 그걸 다 부인해 버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 버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조심해라는 거죠.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어디서 무슨 뭐 신령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아는 사람들 전화해서 다 불러 모아. 그리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비교의식이나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모른다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혹시라도 미혹되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런 분을 정말 모시고 싶으면 목사한테 와서 허락을 맡으면 물어보라고. 예,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왜 좋은 뭐 은혜로운 설교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나부터 듣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부터 듣고 은혜받게 해달라고.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가짜 잡았잖아. 기억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그 CD라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개를 줬어요. 뭐 기가 막혀요.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저한테 주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아주 좀 요새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목사님 들어보세요. 나도 들었어요. 들었더니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막, 야, 살아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테이블 딱 CD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 강준민 목사님 OMC 계실 때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 근데 강 목사한테 전화했다니까. 내가 이런 그 집회 테이블 들었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 좀 나눠주고 싶다. 근데 자기한테 카피라이트 있을 테니까 좀 허락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테이프실에다 얘기해서 다 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잖아.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뭐 얼마나 은혜 받고 좋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잖아. 나중에 우리 알았잖아요. 완전 사기꾼이었었잖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 아무거나 좋다고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영적인 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그렇다. 예.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할 거죠. 예.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조금 격해. 이게 좀 표현이 격하단 말이지.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의 관례는 보통 손님이 오면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당시의 그저 관례였었다는 거지. 근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을 혹은 이단에 접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적대시해야 되나? 막 얼굴 싹 돌리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래야 되나? 아주 딱 끊고 그냥 사태나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헷갈리잖아. 제가 지지난주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하면서. 끝나고 났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막 나가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긴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럼 한 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그냥 영원히 이제 이단에 빠져서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끝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한 답을 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는 평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단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The Deceiver, The Antichrist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특정한 사람은 이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지도자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 이 말은, 여기서 집은 당시의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었다는 거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교회로 들이지 말라는 거지. 교회에 그런 이단의 지도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내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제 이렇게 썼잖아 아까. 거기 보면요. 이 말은 당시 성도님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예를 든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놈이 너무 속을 새기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을 안 듣니까 너 이놈 자식 나가 죽어 그냥.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여 죽었더라. 그러면 부모가 얘는 정말 부모 말을 잘 들었다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나가서 죽으라는 거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잘하라는 얘기지, 그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성경에 신앙적으로 조금 걸려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사심이 없다, 이 구절. 신앙생활을 조금만 열심히 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구절이고 거의 다 걸려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지. 왜? 나의 과거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지금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의 내 삶을 보니까 성령 회방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금세와 내세에 사심이 없잖아.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 거네. 이제 아무리 잘 믿어도 난 끝난 거네.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뭐냐, 도대체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사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서의 답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령께 순종해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그냥 얼굴 쌩 돌리고 오면 사탄아, 이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복음에 굳건히 서서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유혹받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아라, 그 얘기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12절 한 절 더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 말은요, 글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다.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든다면 지난 엊그저께 우리 부흥회 했잖아요. 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물론 그때 사정에서도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아예 뭐 인터넷으로 듣지, 내가 CD로 듣지, 좋지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때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예배, 요즘에 아무리 문화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돼도 그걸로 되는 문제,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여기서 영적인 공감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서로 정말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원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미혹될까 봐 조금 알고 계시라고 그냥 참고로만.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불가능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구원파, 아까 얘기한 구원파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아주 밀접합니다. 굉장히 거의 영지주의의 대표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영지주의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참고로 구원파도 세 파가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그냥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세월호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유병원과 권신찬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 다 죽었지만
두 번째는 김병학이라는 사람을 통한 구원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LA 와서 매년 집회합니다. 거기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가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이 구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꼭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오류냐면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얘기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깨달음으로 얻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깨닫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복음을 듣고 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해도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멘. 다 깨달았고 이해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찬가지죠. 믿는 자는이지 깨닫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깨닫는 자라고 해서 싹 비틀어 놨어요. 자, 두 번째 그 구원파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또 다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다. 네, 거듭나는 순간. 왜? 우리의 영과 육을 아까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둘로 영육을.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되니까 깨끗하다. 이제 의인이라는 거죠. 영은요. 그러니까 육은 이제 육체로 범하는 죄는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는 죄예요. 이건 육체가 범한 죄지 내가 아니야. 내 실존이 아니야. 영과 육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파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완전한 의인이 된다. 예, 그리고 구원은 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후에 육으로 사는 삶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못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잘못 들으면요. 왜? 항상 죄 문제 때문에 우리 고민했거든요.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 이게 나하고 딱 끝났어. 끝난 거야 이제 나는요. 육신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나는 이미 구원을 완전히 얻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의 무서운 게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는 확 이단이라는 말이 왜 다를 이자와 끝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인이고 타고난 죄악된 성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우리가 온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아멘. 분명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적인 칭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칭의가 아니라 법적 칭의예요. 그냥 그렇다고 쳐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자로서 내가 누리는 모든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 근데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나를 미국 사람으로 봐주느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안 봐줘, 안 봐줘. 미국 사람이라고 안 해. 그 사람들 날 보고. 내가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내가 법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고 있다.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절과 봅시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다 되었다. 예, 그냥 의롭다고 그냥 봐주신다 그 얘기지.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도 아니야. 그냥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다 그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니야. 내 속을 들여다봐서 시커멓잖아 다. 그잖아요. 선교사도 다 똑같아. 더 할지도 몰라 어쩌면. 왜냐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죄가 드러나니까. 모르면 오히려요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허벅지 사는데, 이게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알고 그러면 더 그게 비춰지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살인 강도를 했습니까? 뭐 얼마나 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 의가 아니야. 예수의 의예요.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계속해서 죄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 하나 다른 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고 죄 가운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완전한 성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파서 얘기하는 한 번 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복음을 잘 모르면, 말씀을 잘 모르면 그게 아주 솔깃하거든. 한 번 딱 깨닫고 나서 구원만 받고 나면 할렐루야지. 그다음엔요 나가서 뭐 욕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 깡패짓을 하든 괜찮은 거야. 나는요 내 죄가 아니야. 이거는요 내 육신이 그랬어. 이건 육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육신은 원래 악한 놈이야. 이건 나 이거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서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복음 아니야? 복음이라고 죄송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 저도요 기도만 없다면 나 정말 목회 끝내주게 할 수 있어. 그게 힘들어, 그게. 근데 구원파에서 뭐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이미 하나님과 난 하나가 됐어. 야,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신인합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뉴에이지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기도하겠어?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냐고.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누구만 기도하느냐? 지도자들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요. 아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지. 얼마나 편해. 죄 져도 괜찮다고 그러지.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단의 미끼죠. 완전히 잡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빨가벗겨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망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내가 뭐 구원파를 전하고 싶어서 절대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성육신, 이건 우리에게요 정말 엄청난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문제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구원파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요 성경이 거짓말이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안 짓는데 자백할 게 뭐 있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럼 이 구절 자체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구원의 확신,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팀 계시면 나 좀 도와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반주만 조그맣게 해주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정말 나 자신을 살피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똑똑한 주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주여 정말 요한 사도가 오늘 이처럼 가까이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와 단 한 사람도 당치 않게 도와주기만 하고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의 뿌리가 끊이고 주여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아버지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드리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과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정말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믿음으로 굳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